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야곱의 긴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37장에서부터 길게 쭉 주어지고 있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 형들과 얽힌 여러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이죠. 그리고 한 가정사이에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이 살펴보면 인간적인 냄새 그리고 실수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연수를 살다가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집이 어디인가 하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헤브론이라고 한 곳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랏 아르바 들어봤죠? 이렇게도 부르고 아브라함 때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마므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의 부모가 햇사람들에게서 땅을 사서 그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야곱 자신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지만 12아들의 순번으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요셉이 언제 출생을 하게 되냐면 야곱이 이 하란 밧단 아람에서 나오기 전 6년 전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뭐 했는지 살펴봤냐면 소유를 정하자 그래가지고 가축들을 나누어서 품삯을 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야곱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6년 동안 가축을 키우면서 그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이야기 우리가 살핀 바가 있어요. 6년 동안 그곳에서 더 지내면서 처음 레아를 얻고서 7년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얻고서 7년 그리고 6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을 하란 좀 더 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나오기 6년 전에 요셉을 낳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따져보면 약 11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17살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17년을 나눠서 6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 1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이 소천을 당하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특별한 어떤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살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정이 옛날부터 그러더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또 계속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잘못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오늘 어떤 형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이 요셉과 같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인데 이 라헬이 낳고 죽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이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첩에 의한 자녀들과는 형들과는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냥 꼭 하나를 잘못하면 다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 이 요셉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사사건건 특별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는 이 요셉을 보는 형들은 대단히 요셉이 좋을 리 없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인 아내들 빌하와 실바가 그들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은 늘상 그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한편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자식들이 보기에도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거의 극치가 뭐냐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에요.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식에 의하면 장자가 될 만한 아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곱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예를 당시에 첫째 아들은 큰 범죄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장자됨을 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상황이 되었는데 한참 아래도 한참 아래인 이 요셉에게 그런 옷을 지어 입혔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정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편애에 대해서 자식들은 그걸 노골적으로 부모님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이 이 동생 요셉에게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사건건 잘못을 할 때마다 그걸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까 이 형들의 미움은 갈수록 더 커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볼 때는 그 요셉이 또 무슨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믿겠지만 다른 자식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법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표현이 되는데 고대 시대의 꿈은 특별한 계시적인 뜻을 담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왔을 때 야곱이 잘못해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꿈에서 뭘 봤어요?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게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꿈이고 너무나 확실한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구나. 이 사다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도 계신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 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다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냥 소위 개꿈 같은 꿈이 아니라 너무 선명한 꿈을 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 꿈을 꾸는데 또 약간의 차이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꿈을 꿨느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꿈을 또 형제들에게 다 들려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형제들은 더 이제 미워하게 됐는데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다 이제 농부들이었잖아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다고 나 이런 꿈을 꿨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분명한 뜻은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말.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너 꿈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고 너 앞에 우리가 절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네. 정말 그렇게 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이 미움이 이제 극도로 이제 막 치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얼마 긴 시간이 안 지났을 거예요.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이야기를 또 그대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번에도 꿈을 꿨는데 이번에 꾼 꿈은 이런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9절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 꿈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부모님에게도 그 꿈을 야곱에게도 그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형들은 미워했죠. 미워하고 심지어는 야곱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 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꿈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해와 달은 꼭 부모를 상징하는 것 같고 11별들이 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 이런 걸 보니까 나까지도 절을 한다고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0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가 내게 절을 하겠느냐? 이때는 아버지 야곱도 아주 심히 불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은 이 두 번이나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이 더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꾸었던 꿈의 무대는 어디에서 펼쳐졌나요? 늘상 보는 그 곡식, 추수하는 곳, 땅에서 추수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꾼 꿈은 그 무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로 옮겨졌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그 꿈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꿈의 차이는 뭐냐면 무대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두 번에 걸쳐 꿨다라는 이것은 분명히 뭔가 확실하구나.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뜻이 있는 꿈이로구나. 꿈에 대한 확실성이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땅의 무대로부터 하늘의 무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꾼 게 너무 신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좀 철부지죠. 그죠? 17살이면 그 당시 17살은 적은 나이는 아닌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다 사사건건 이야기한 것이나 형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런 꿈 꿨다고 또 다 그걸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보면 요셉도 사실은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꿈 때문에 더 싫어하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냐면 그래 네가 꿈 그렇게 꿨다 그러지 한번 그 꿈 되나 봐라. 안 된다. 너 그런 꿈 절대로 될 일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꿈이 행여나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꿈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이 요셉을 아주 극도로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그게 왜 극도로 그렇게 갔는가까지 알게 돼요. 그래, 네 꿈 그대로 되나 봐라. 절대로 그렇게 될 리 없다 생각하고서는 이 요셉을 그때부터 이제 형들이 아주 미워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그를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해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 관계가 그려지고 있어요. 자세하게 말해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가정의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곳으로 이 양떼를 끌고 올라갑니다. 아마 양떼를 가까운 데서 기르기에 아마 양식이 모자라거나 투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헤브론의 오른쪽 편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세겜 많이 들어봤죠. 세겜. 언제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또 한 곳에 머무르게 됐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에 대한 처참한 복수를 치르면서 큰 위기 상황이 있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야곱을 붙들어 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헤브론에서 양떼를 거느리고 이 세겜까지 올라가는데 이 거리가 약 80여 킬로 정도가 됩니다. 차를 타고 여기서 80킬로 달려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돼요. 보통은 그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양떼를 거느리고 80킬로를 올라간다. 굉장히 먼 거리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겜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서 보고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서는 요셉이 먼 길을 떠나서 이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보니까 형들이 없고 양떼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봐요. 아니 여기 양들을 치던 이들이 어디 갔느냐? 없다.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말해주죠. 어디로 갔냐면 또 북쪽으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세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도단으로 가는 거리는 약 한 22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나 옮겨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한 100km 이상을 양떼를 거느리고 올라갔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간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 세겜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도단으로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 도단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17절 내용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도단까지 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특별히 이제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당시에 이 도단을 거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이게 이제 어디로 길이 잘 연결이 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단이 교역을 할 수 있게 좋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웅덩이로 던져버리잖아요. 동생을.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다시 빼내니까 그러면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돼가지고 결국 요셉이 이제 아버지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야곱을 두고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적인 꿈을 꿨다는 면이죠.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자라는 말, 이런 정도의 말이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요셉의 경우는 자기도 몰랐어요. 훗날에 보니까 이 꿈이 이러한 꿈이었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계시의 수단으로서 주셨던 꿈이었다 하는 것이고 요셉이 꾸려고 했던 꿈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꾸게 된 꿈,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다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꿈, 나도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이 요셉의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약속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는다 혹은 비전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내 개인이 하고 싶은 어떤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꾸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우리가 소망하고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갖는 비전이 되죠. 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갖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꿈쟁이다. 꿈의 사람이다.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그 꿈에 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 꿈을 꾸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잘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한 비전을 품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갖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다면 이 요셉의 꿈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계시적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편애하는 삶을 살아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앞선 이야기부터 쭉 계속됐던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자식을 낳고 당시의 자손의 축복이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자식을 많이 낳고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사랑은 오직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12아들을 낳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자식을 계속 낳다가 12아들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가정사에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였던 라헬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었고 라헬이 낳은 자식의 그 편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가정의 계속적인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렸고요. 마침내 이 가정이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생의 순수함, 예를 들어 요셉이 순수하고 미숙한 것을 분명히 미수한 점이 보이죠. 근데 이 형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걸 아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태도를 그 형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의 가장 큰 제공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고 변화도 많이 되지만 이 변하지 않는 이 기질 중에 이 편애에 대한 이 기질이 잘 안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느냐? 야곱의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죠? 어떻게 깨어집니까? 자식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그것을 품에 안고서 계속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계속 있어요.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팔아 넘겨놓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깨어진 가정, 타탄 지경에 이르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섭리로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요셉의 가정이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요셉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펼쳐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깨어진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죠. 또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정에 회복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자기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요셉이 꿨던 꿈은 우리가 뭘 생각하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의 객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요셉이 이방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한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선명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옛적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체적인 약속이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중에서 역사시, 서사시라고 그래요. 역사 시편인데 이 내용 속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이 요셉이 마침내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통치자가 되는 이야기도 이 시편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땐 깨어진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도록 하나님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 가정의 회복,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전체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나 그 형들의 얽힌 갈등 이야기, 또 야곱과 그 아들들에 관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뒤죽박죽 뒤섞인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힘든 이야기,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빚어주시고 선하게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로 엮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와는 분명히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엮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로, 회복의 이야기로 쓰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품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전환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는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써내려가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언제나 기뻐하면서 바라기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에 가장 충실한 자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실력으로 살아간다면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의 가정, 실패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빚어 주시고 그 모든 약점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의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실력이 이렇게 하신 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비전을 저희 가슴에 품고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남은 생에 힘써 살리라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